어, 92년 겨울에 저는 예수님을 은성기도 수도원에서 만나고 그 해 이제 1학기 때 저희 과 선배의 권유로 외대에 있는 이제 기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3월로 알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7명, 8명 예배를 드렸나요? 갑자기 저보고 기타 칠 줄 아냐고 물어보길래 칠 줄 안다고 물어봤더니 기타를 떡 주더니 찬양 인도를 하라고. 저는 이제 교회를 한참 떠난 지 오래돼서 찬양 옛날 찬양밖에 모르는데 알아서 기타 반주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타를 친 게 어언 30년 제가 찬양 인도자로 한 30여 년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큰 집회도 많이 해보고 또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음반도 내보고 나중에는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서는 많이 늙은 나이라 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주관하는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험이 쌓이고 또 많은 지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깨진 적도 많고 그리고 전혀 예상외의 일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는 예배가 숙제다. 왜 그러느냐?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까지는 사실은 예배는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나서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예배는요, 기독교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전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힌두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도 드리고 저기 티벳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은 모든 거는 제가 실제로 다 가본 데입니다. 티벳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유대 시나고그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려봤고 무슬림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서 다 지켜봤습니다. 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을 다해서 드리죠. 단지 형식과 방식과 의식과 시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종교가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개신교의 예배와 실제적인 다른 타종교의 예배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건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한 우리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개신교가 다른 타종교하고 비교했었을 때 예배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처럼 이제 개신교가 이제 다른 타종교보다 짧은 예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이슬람이 더 짧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슬람은 금요일 날 예배 한 30분 40분 드리는데 하루에 예배를 5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상당히 되게 길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는 상당히 짧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챗GPT가 총평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시간만 놓고 보면 개신교는 전통적 종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짧고 실용적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짧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달리 우리는 형식과 의식에 많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형식과 의식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제가 동방정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뭐였냐면 성찬이었는데 성찬을 한 50명 되시는 분이 한 30-40분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막 향 뿌리고 뭐 뿌리고 막 거기 뿌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다 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형식과 어떤 의식보다는 본질과 내용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예배는 결국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게 개신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뭘 해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노 목사님은 이러한 예배와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타 종교에서는 왜 예배를 신앙한테 드리냐면은 잘 보여서 축복받고 잘 보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 후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 좋은 성경 가지신 분은 1절에 영적이라고 하는데 1이라고 써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적이란 말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로고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드려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특별하게 만나죠.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까? 여러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배의 틀, 패러다임이 변해야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로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비가 아닌 낭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요.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도 하지만 옛날에 저는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자랐는데 박수도 못 쳤어요. 가만히 그때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50분 정도였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기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굉장히 효동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거의 고문 수준에 계속 보는 소비적인 행태죠. 이 최근에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 탐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소비하고 예배 스타일을 소비하시는 분 많아요. 자기한테 은혜되는 거, 자기한테 좋은 거, 그거를 이제 쫓아서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소비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비가 되냐? 우리가 완전히 낭비될 수준까지 소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특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로마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게 아닐까. 보여주시죠. 예전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땐 다음과 같이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목을 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저기에 가서 사정없이 가르고 중간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번제단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는요, 한마디로 피 비린내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도 끌고 가야 되고 성막까지 가야 되지만 사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예배는 그것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 매일매일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는데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채워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날이 가까우시고 있었었는데 자기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점심 먹고 있는데 옥합을 하나 갖고 오더니 탁 깨갖고 예수님 머리에 쫙 벗습니다. 그 옥합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온인데 1년치 품삯 가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엔 잘 사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승질을 냅니다. 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다 붓고 앉았어. 그렇게 낭비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면은 그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쫙 째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야, 나도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낭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 옥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당시에는 결혼을 준비하면 요즘 혼수하려고 돈 계속 모으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다 갖다 깨부셔서 드린 거예요. 전부를. 자기의 모아왔던 전 이전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전부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내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돈을 다 깨서 예수님 앞에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은 모두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시간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다 낭비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낭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숨도 낭비해 주셔, 피도, 물도, 자기의 모든 것, 인간으로서 혹은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려서 주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예배다. 잘 빼주세요.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잠을 깨워주시네요. 감사하네. 예배를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왔나.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치가 아닌 하치.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개인 취향, 개취를 찾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시험하다, 그리고 연구하다, 실험하다, 검증하다는 것인데 뭘 연구하고 실험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취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분별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고리즘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연산작용을 할 때 이것들을 일종의 해결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수학적 용어였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최근에 다른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쓰여지나?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AI가 지금 해결하고 독침하죠. 일종의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이 화면 앞에 잡아둘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개취를 발견하고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를 봐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의 70%가 AI가 찾아주는 이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튜브 사용량이 거의 20배 이상 늘어나는 게 지금 현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의 유튜브를 켜보고 거기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읽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예배는 그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취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불평,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으면 어떤 것까지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 앉으셨죠? 예? 예, 새로 바뀌었어요. 좀 반응 좀 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싫어한 분이 있습니다. 싫어한 분이 있어요. 왜 이거 바꿔갖고 말이야 이거? 그리고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당해서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이해를 해주시지.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땡기는데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 오늘 한번 만나 주세요. 예, 콜. 오늘 안 땡겨. 하나님은 야,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못 만난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마. 이래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발견하세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는 우리에게 이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계치와 하치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뭐 하셨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뭐냐?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들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안 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업이 아닌 협업. 바울은요, 오늘 이 예배의 끝을 바로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 예배의 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은 구약에서도 증명이 된 게 출애굽기를 보세요. 여러분 보통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뭐 바로,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뭐 탈출하고 홍해 넘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여러분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대부분 3분의 2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시내산에 갖다 놓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방식도 가르쳐주고 예배드리는 준비도 시키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세웁니다. 모든 것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예배 준비됐어 하면서 한 가지를 이제 건드리세요. 뭘 건드리시냐?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만들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을게? 니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면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없었고 CTS, CBS 뭐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는 주일이 딱 되면 11시에 TV를 딱 켭니다. TV를 딱 켜고 거기 앉아서 찬송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 어떻게 할까요? 헌금 시간에 봉투 준비해갖고 돈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할 때 앞에다 TV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축도 끝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도로 헌금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렇게 헌금 써도 되냐고. 어차피 친교라고. 이게 예배인가요?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전 개인적인 게 좋아요. 해보세요. 신앙이 자라나. 예배가 깊어지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언제 다 하나님 만났냐면 함께 예배 드릴 때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을 할 때, 한 마음이 돼서 주를 높일 때, 그때 저는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예배를 완성하실까?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모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뒤이어서 로마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사랑이 필요하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죠. 양보해야 되죠. 열심을 품어야 되죠. 결국 예배의 끝은 뭐냐?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거고요. 함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영적인 예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어떻게 보셨지만 우리 혜림이 같은 경우는 저를 어릴 때부터 쭉 봐왔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니? 최고야. 그래. 뭐 짰니? 네. 저 되게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지. 예. 혼자 있는 거. 저는 뭐 어제 김광석 사장님이 자기 원래 내성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가 되게 많아갖고요. 그리고 누군가 제 삶을 침범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침범하지도 않지만 나도 누군가에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었을 때 저는 뭘 했냐면은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선교팀이 한 40명이 좀 안 되게 갔어요. 뭐 했느냐? 어떻게 타고 와서 연길에 있는 이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저는 벽돌 나르고 뭐 집 세우고 다른 분들은 밤 메고 어떤 분은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벽지 바르고 막 이랬대요. 그거를 거의 일주일간 하다 왔걸랑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리더였습니다. 제가 깜도 안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한 팀을 맡았어요. 이 전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둘째 날 잠을 못 자요. 셋째 날 잠을 못 자요. 왜 못 잘까? 잠이 안 온대. 왜냐하면 가위 눌리고요. 자꾸 이상 헛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뭘 헛게 보였는지 서로 공유를 했는데 본 게 똑같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똑같이 본 거예요. 예, 으슥하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일을 잘 못하죠? 짜증나죠? 화내죠? 싸우죠?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전체 리더분이 우리 셀 리더죠. 팀 리더를 불렀습니다. 팀장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어요. 우리 기도를 해보자. 그러나서 한 분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팀원들이 잘 잘 수 있도록 밤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팀장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걸 하자고. 그래서 다들 뭐 오케이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첫날에 맡았는데 2시에서 4시까지 했는데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니까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불침범보다 더 싫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혹시 제가 기도해서 났으면 그거는 저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뭐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쫙 봤더니 사람들이 좀 자고 있길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전에 있는 리더분이 되게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제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팀원들이 잘 자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 가위에 눌리고 신음 소리를 내고 막 이러는 거.
야 이거 뭐냐 이게 아유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막 이거 나중에 막 저도 막 승진하고 막 멘붕이 오고 그러더니 이제 전체 리더분이 탑 리더분이 오셔서 저를 쫙 째려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저 기도하는데요. 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너 저 앉아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기도를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러더니 저도 자기가 기도를 할 테니까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왜 기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오래요. 뭐 그래서 내가 승질이 나서 그래서 내가 골방에 가서 가라니까 뭐 시키는 건 순종해야죠. 갔어요. 그래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왜 내 앞에 있는 리더는 기도하는데 잘 자는데 왜 나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위에 눌립니까? 제가 무슨 가위에 은사가 있는지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나중에 막 뿔이 나고 그래서 막 화가 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막 승질나고. 그런데 막 그렇게 한 3, 40분이 막 흐르는데 마음속에서 나지막한 어떤 음성이 하나가 왔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서 해야 된대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받으시느냐? 사랑해서 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 자신을 보니까 전 저를 알거든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내가 쟤네를 사랑을 해? 물론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걔네는 내가 조금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태반에다가 막 사회에서 뭐 하고 온 친구들 뭐 이게 뭐 나하고 맞겠어요? 하나님 내가 쟤네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진짜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막 눈물이 나서 모르겠어요. 그 회개에서 눈물을 흘린 건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 미묘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흘렀나요? 갑자기 뭔가 이제 마음에서 뭔진 잘 모르겠으나 이제 풀리는 마음이 쫙 뭔가 평안이 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마음이 좀 넓어진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체 리더분이 그분이 아주 영통방통하신 분이에요. 오더니 저를 보더니 이제 알았냐고. 그래서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갈 테니까 남은 시간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남은 30분을 제가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 자요. 코 골면서. 자, 그때 알았어요. 그때 사랑 없이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전부를 드리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백날 드려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나요?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어여크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